우리 좋아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신 그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예,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인데 우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1학년 이번에 입학하는 이지환 우리 랩런트 학생입니다. 우리 잠깐 인사만 제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해요. 그 원래 모교회는 영월 임마누엘 교회고요. 그 영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또 어머님은 영월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향을 떠나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명한 배우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도 그 믿음이 좋은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의 믿음은 진짜다라고 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주 연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상들을 받았고 세상적인 실력도 뛰어납니다.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 굉장히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신앙의 훈련들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그 명성과 명예만큼이나 사실은 가장 젊었을 때 그 20대 때는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대학에 다녔는데 대학의 학점이 1.7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지만 1.7이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학기 내내 놀아도 그 2.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고 한 학기 내내 놀아도. 근데 1.7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머리도 너무 안 좋을 뿐더러 많이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가서 늘 놀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만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20대 때는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이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니까 내가 군대를 가야 되나? 역시 이제 도피처가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군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만큼 바뀌었냐? 그 이제 나이가 들고 워낙 유명한 연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식, 그 학점은 1.7이었지만 대학 졸업식이나 이제 많은 중요한 그 모임의 연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더 퍼스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덴젤 워싱턴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덴젤 워싱턴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거는 덴젤 워싱턴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1순위로 두었던, 가장 첫 번째로 두었던 진짜 주인이었던, 진짜 덴젤 워싱턴의 진짜 첫 번째 주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졌구나. 그래서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맡기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전히 맡기면, 완전히 맡기면 맡기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요, 그 다음 말씀에 짐이 없어진다고 말씀 안 하세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 말은 짐을 같이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겠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그릇을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게 시작입니다. 맡길수록 확실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the first,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잘 돌아보세요.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이유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계 부딪히고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저 이번에 캠프 기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기도 제목을 붙여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주신 기도 제목이 5가지였던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의 망대, 내가 나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모늘이 되야겠구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우리 인생의 망대지.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 있는데,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내가 못 볼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멀리 가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그 직장, 내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되는데 왜 못 보냐?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그 응답이 준비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눈으로 봐야 준비되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눈만 열리면 된다. 눈만 열리면 되도록. 그렇죠?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눈만 열리면 되도록.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렵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이렇게 쉬운 걸 몰랐구나. 그래서 캠프를 진짜 하게 되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신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를 못 보고 못 듣도록 만드는 흑암이 있구나. 지역에 흑암이 있구나.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지난 주일에는 미금역에 있는 그 무당집을 그 오피스텔에 그 올라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4층에 많더라고요. 그 천사의 도시 오피스텔 4층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5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건. 그만큼 안 보이게 계속 그 무당의 영향, 철학관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역이, 그곳이. 분당에는 대광사가 있잖아요. 천태종. 대광사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도 지난 캠프 때도 갔었지만 이번 캠프 때 느낀 거, 진짜 참 잘 지어놨어요. 대광사. 크게 진짜 시원하게 잘 지어놨어요. 이 터에 우리 랩런트들 훈련시키는 IUTC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주 분당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넓게 잘 지어놨어요. 그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어요. 와서 계속 명상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동양에서 제일 큰 미륵 이 부처상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도가 아니라 동양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 여왕이 와서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것도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딱 서울대병원 바로 옆에 조그만한 언덕 하나 끼고 바로 옆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넓게 계속 기도해야겠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우상단지가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광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소원 성취를 빌고 갖다 절하고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겠다. 흑암이 무너져야,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내 가정에, 가문에, 개인에 우상이 무너지게 해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거냐? 하나님은 현장에 사도행전에 준비된 응답대로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기 라굴라 같은 전도하는 제자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을. 그런 전도하는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는 순회 캠프팀이 있어야겠구나. 순회 캠프팀이. 그래서 그런 준비된 제자들, 특별히 전도하는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는 순회 캠프팀. 바울의 전도팀이 그런 전도팀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 같은 그런 순회 캠프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응답을 보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못하는 것에 도전하게 돼요. 남이 못 보는 것 보게 돼요. 남이 못 가는 것 가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평상시 기도 했겠죠. 기도하러 가다가 남이 못하는 것 하게 되죠. 안전뱅이 이렇게 세웁니다. 남이 못 보는 것 보게 되죠.
이 안전뱅이는 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비 못 가는 거 가게 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 안전뱅이에게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예배 드리러 못 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남이 못하는 걸 하겠는가? 이건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이 못하는 것 할 수 있도록, 남이 못 보는 것 볼 수 있도록, 남이 못 가는 것 갈 수 있도록 1000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명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야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 너무 달라요.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 그 1000명을 붙잡을 때 남이 못하는 것, 남이 못 보는 것, 남이 못 가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능력, 배경, 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상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질문만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핍박받고 고생해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인생 캠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0명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방해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핍박을 사용하셨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것도 10번이나. 현실에서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저 왕이 강팍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허락을 하셨대요. 출애굽기 4장 21절 보니까 애굽을 출발하기 직전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유월절 피 바르고 해방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죠?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사람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홍해 사건 때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결국에는 그 군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너무 많이 죽어갖고 애굽이 이 국력이 약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지난번 캠프 때 그 우리 교회를 맡았던 조장 목사님이 첫 주차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를 맡았던 조장 목사님이 첫 주차에 주신 미션인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캠프하기 전에 관계가 안 좋았던 나를 미워했던 사람과 회복하고 와라, 연락하고 와라,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그렇죠? 어디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안 보이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맞는데 영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하고 와라. 그게 미션이었습니다. 그게
이번 캠프 때 그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부터. 이 사람을 완악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특별히 10절에 보면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렵게 될지, 특별히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벌써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죽은 한참 뒤에 AD 90년대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이미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2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아.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영적 사실을 얘기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되니. 이미 네로 황제의 시험을 한참 받은 후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핍박,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봤던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리스도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 있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비슷한 복음을 얘기하는 유대인인데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멸하려던, 죽이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냐, 이 복음을. 그렇죠? 바울이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에서 도리어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 환난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믿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전해. 우리가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왜 확인이 안 돼요? 안전하니까. 그 믿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핍박자에게 내가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다 까먹고 살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문제가 힘들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그 믿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은 언제 옵니까? 그 믿음을 전할 때 드러나요. 그 믿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을 전할 때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에 모인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어떤 때보다 절대 불가능의 어려움을 만났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때 이 믿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사마리아 땅에, 그렇죠?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믿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치유가 돼요. 마귀에게 눌리고 질병에 힘들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땅에,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전할 때 큰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 믿음을 전하는 아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그 믿음이 전달될 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핍박자인 바울이 그 믿음을 듣고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그것 때문에 안디옥에 가게 됐는데 그 믿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큰 풍랑 만났을 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배에서, 풍랑 만난 배에서 그 믿음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서게 하십니다. 왜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핍박자를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언제요? 핍박의 시간표에. 핍박자를 전도자로. 그래서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죠? 핍박자, 그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끝날 줄 아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바울을 맡기면서 전 세계 복음 증거할 택한 나의 그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아나니아가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을 맡겼죠. 근데 오해가 될 만큼 핍박자였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믿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 핍박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복음을 받고 선교사로 판송받는 안디옥 교회 중직자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여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나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5명 가운데 2사람은 완전 유대인이었고 또 2사람은 흑인이었고 이런 사람 가운데 왕족의 혈통인 마나엔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왕하고 똑같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똑같이 사람들과 있었던. 주 313년 핍박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런 응답의 문들이 먼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안전해서 그래요. 그 믿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 믿음을 전할 때. 이번 캠프가 그 믿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 캠프를 시작해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보고
능력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핍박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바꿨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전한, 복음의 믿음을 전한 그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이 전달된 사실은 바울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대가 그랬고요. 독재자의 시대나 공산 시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핍박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로 바꿨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싸우게 되는데 그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33절. 14, 15, 16장이 기도장인데요. 마지막에 33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내가 평안해져요.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내가 평안해지고요. 이미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당합니다. 당하는데 괜찮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고 시작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겨놓고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그렇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겨놓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 그래서 이삭이 계속 양보하는데 나중에 이삭이 이겨요. 우물 파는데 계속 양보했는데, 싸우지 않고 양보했는데 이삭이 이겨요. 그렇죠? 그렇게 이기시면 됩니다. 진짜 싸워야 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단을 쌓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12장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지고 난 뒤에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망하고 실패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얘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시끌벅적하게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부분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사실은 정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조용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이번 캠프를 통해 바울처럼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 하나님은 그 핍박자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도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